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6층 교회 서가에서 이 책 저 책 뒤척이다 보니 1974년 발행된 소책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연역과 신앙고백 선언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연역을 살펴보니 1953년 6월에 동자동의 한국신학대학 강당에서 제38회 호원총회가 열리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한 교회들이 모여서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새로 출발합니다. 그때는 교회 숫자가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교회를 대표하는 총대의 숫자도 작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959년 5월 제44회 총회, 이어지는 60년 6월 제45회 총회, 그리고 이어지는 61년 5월 제46회 총회를 우리 초동교회, 중구에 있던 벽돌교회인 초동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특별히 1961년 제46회 총회에서 다시 한국기독교장로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말이죠. 그 뒤 우리 교회에서는 1970년 9월에 제53회 총회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열린 기장총회였습니다. 지금은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의 숫자가, 대표자의 숫자가 목사와 장로 합쳐서 7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으므로 대회의장을 갖춘 시설을 빌려서 총회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가 벌써 106회 총회가 되었는데요. 올해에는 청주에 있는 청주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청주에 위치한 4개의 교회에서 분산되어서 온라인으로 총회가 진행됩니다. 청주까지는 가야 하죠. 제가 이 책에서 또 하나 눈여겨본 것이 신도회의 명칭입니다. 처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전통을 따라 여전도회, 남전도회라고 불렸죠. 청년도 청년멸례회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1965년도 8월에 남신도회 전국연합회가 창립되면서 그와 함께 신도회로 명칭이 조정됩니다. 이렇게 교단의 구성과 조직에 입각하여 우리는 신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들을 신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오늘의 관례는 매우 아이러니컬하죠. 직분은 역할을 말하고 성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모든 직분자가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아직 어린 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도리어 역설적으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성도 이야기로 같이 출발해 봅시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끼어든다면 그는 이미 성도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바탕엔 믿음이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일컬어 모든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대사명의 위임,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대사명의 위임과는 별개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주님의 은혜를 쌓아가고 있는가 되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시면서 묵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사역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 나라는 다른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본다면 옛 세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안에 있는 이 세계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 옛것 안에서 새 것으로 서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옛 세계, 옛 사람 안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이 옛 세계 안에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는 말씀이고 그 나라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 나라는 놀랍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은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처럼 오시지도 않았고 사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하셨을까요? 주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이른바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시고 나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내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왕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보는 것이죠. 약한 왕, 섬기는 왕, 종으로 살겠다는 왕을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실제로는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겠죠. 그들이 그려놓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랑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 섬기며 사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유대 나라의 영화를 다시 재현해 줄 수도 없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법칙이 바뀌었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강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통치자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 주님은 십자가에서 한 알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말씀대로 한 알의 미랄이 죽으니 많은 열매가 났습니다. 이어지는 12장 25절, 26절을 주목해 주세요. 먼저 26절을 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주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은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누구를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죽어 생겨난 많은 미랄들입니다. 이제 이 많은 미랄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계셨던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를 죽이면 끝일 줄 알았지만 그때로부터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의 사랑 아래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셀 수 없는 미랄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전이죠.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잘 새겨봅시다. 이 말씀의 본질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2장 24절은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기는 나라를 완성하시는 왕이 되신 것이고, 25절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은 곧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26절에서는 그 미랄이 죽어 맺혀진 셀 수 없는 미랄들이 십자가의 노선을 따라 가게 될 것이다. 각자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자리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껍질이 벗겨지듯 자기가 벗겨지고, 한 알의 미랄에 그 겉이 죽듯 자기가 죽을 때, 그것이 자기 부인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미랄 속에 씨를 내고 싹을 내는 생명은 따로 있었다.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을 합니다.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삶과 생활과 우리 자신을 비추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인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길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하나? 내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나?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럴까? 이 모든 자책과 한숨들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망과 탄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겐 그것이 자기 부인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게 될 때 그 부인해서 만들어진 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찾아들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은혜는 좋은 일, 행복한 일, 축복된 일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책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가슴을 칠 때에 보입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좋은 직원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모든 종류의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서 찾아들 때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셨듯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셨듯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간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은혜를 엉뚱한 데서 찾고 엉뚱한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우리의 한없이 못난 모습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이시며 그 나라의 주께서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사랑으로 이기고 자비와 용서로 품고 약함으로 죽었지만 마침내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때에 좌절감이 찾아들고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때 자책과 한숨으로 끌어안고 괴로움에 시달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그런 생각이 지금도 찾아들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자기를 아프게 하는 생각들이 찾아들지만 저는 그것을 자기의 부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를 진심으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으로, 자기 부인으로 비워진 공간에 주님이 찾아들고 주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적인 하루하루이며,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 밤, 오늘 하루도 몇 번이나 화를 내셨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미워하셨으며 처지를 비관하셨습니까?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기 부인의 기회로 만들어버리시고 그 은혜로 사는 자에게 말씀대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신 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나가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밤 주님 안에서 편히 쉬시고 내일 또 우리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